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숲으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의 어둠을 지나 새벽에 은혜로운 빛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던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말씀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염려보다 믿음이 또한 두려움보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의 쌓고 있으며 국가시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만 줄기차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이 10장부터 보통 읽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의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저도 우리 집 족보를 본 적이 없는데 남의 집 족보도 아니고 어디 먼 다른 나라 이스라엘 족보를 내가 볼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서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으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 족보 이야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 사람의 삶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 읽었던 구절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유명하고 또 보통 집에 가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 적혀져 있는 액자로도 이 구절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좀 읽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면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성경이 이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그리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이 구절에서 정보를 몇 가지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게 첫 번째 정보고요. 두 번째 정보는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유는 너무 힘들게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나와서 이름이 이제 야베스다. 괴로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야베스가 나오는 이 족보의 위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반짝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말씀, 지금 이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 지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족보를 소개할 때에도 이 왕족의 족보와 평민의 족보를 나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왕족의 족보는 바로 전장인 역대상 3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왕족의 족보는 역대상 3장까지 나오고 역대상 4장은 평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지금 몇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죠.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는 왕족이 아니라 평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정리를 하자면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평민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무엇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야베스의 출신과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역대기서의 1차 독자들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누가 썼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2차 귀환을 주도했던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물론 1차 독자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2차 독자이고, 그러면 이 역대기서의 1차 독자는 누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차 독자들인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벽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인도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했었으나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엄청난 낙심이 된 거죠. 자기들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은 어려웠습니다. 마치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 더 이상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 같은 강대국이 세계의 중심처럼 보였던 것이죠. 황폐한 그들의 삶,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는 역대기서의 1차 독자들인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면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왜 이 사람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그때 1차 독자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야베스가 이 사람은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당시 1차 독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다지파 사람인데 왕족이 아니라 뭐예요? 평민이에요. 왕족은 얼마 없는 것이죠. 유다지파 사람인데 이 야베스가 평민이에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 나의 삶을 비춰보면 딱 내 이야기인 것이죠. 1차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차 독자들 대표하는 인물이 상징하는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도 누구처럼만 하면 된다? 야베스처럼만 하면 환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에 관련된 기사는 단순히 한 사람에 관련된 기사가 아니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처럼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야베스가 그 고통과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기도로 벗어나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현실을 바꿔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도문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기도문이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나로 어디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삶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환난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환난에서 야베스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뒤바꾸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믿음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환난 이것을 뒤바꿀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믿음의 간절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것은 로또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로또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고 부동산이나 또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의 야베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택함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제약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제약과 가득한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의 야베스들이죠. 택함은 받았는데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만이, 그 간절한 기도만이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사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저희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주가 허락하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헛된 망상으로 어떤 헛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씨앗이라고 하였습니다.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